회복 두 번째 시간,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날 입었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과 절기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만은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나오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 보고에 백성들이 실망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려움만 생기면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나의 밥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에게 음식을 줄 때 처음에는 종을 한번 치고 줍니다. 며칠을 종을 치고 음식을 줍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종만 쳐도 이 개가 음식을 주는 줄 알고 침을 줄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할렐루야 하게 합니다. 물을 주고 할렐루야 하게 합니다. 재앙이 떨어지는데 애굽은 벼락을 맞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조건을 주어서 감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줄줄 흘렸던 그 개처럼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할렐루야 감사가 무의식 중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 용서함 받아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경주 남부교회의 성도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저는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가사 내용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게 인도하신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무궁토록 나와 동행하신다. 이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했던 모든 훈련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끝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짜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바른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예배의 삶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었지요.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해주십니다.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한 주 동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린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예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 이 땅에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설교가 개그화되고 있습니다. 웃겨야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또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는데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형통을 선포해야 사람들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신학도 보면 번영 신학이 한때는 유행했습니다. 예배 형식을 보더라도 열린 예배가 한때는 참으로 이 땅을 막 휩쓸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인간 수준에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레위기 1장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단 위에서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연기를 험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희생이 마치 구약시대 때 제단 위에서 제물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과 똑같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향기로운 예배는 우선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전을 찾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예배,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 편한 것 찾다 보니까 이 땅에 예배가 사라져 갑니다. 교회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면 반드시 전을 찾아 나와서 드리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 돈입니다. 2렙돈이었으니까 120원입니다. 120원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은 예물을 바쳤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성의 무게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향기롭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수고가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정성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절교하십시오. 제사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절거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두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본문에서 안식일을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주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구약의 안식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끌려왔는데 35절입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돌로 치라?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모든 사건의 중심은 안식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1차적인 생존의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공간을 분할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육지에는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의 그 먹이사슬의 기반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 후에 각종 동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후에 아담 보고 이것을 다스리라 그러시는데, 야, 사역 많다.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바쁘다 바빠. 그러니까 당장 사역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앞에 두시고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니까 먼저 쉬어라, 안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날을 어기는 사람은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 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해놓은 모든 일들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약속의 말씀, 이 법칙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존귀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존귀함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날을 구별하여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 구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하기라는 표징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때는 이 주일을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신약적 개념은 이런 사람은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소홀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썼다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옷단 귀에 술을 달거나 청색끈을 달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옷단 귀에 술을 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적 처방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옷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CC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광채가 나는 장식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채가 나는 장식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옷술에 달게 되면 누구나 쉽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술을 달고 다니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이구나,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총진군을 시작하려면 한 2달 전부터 뭘 했습니까? 자동차에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새벽기도 총진군 크게 해서 뒤에다가 유리에다가 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온 시내가 아는 겁니다. 이제 남부교회 새벽기도 총진군 곧 시작하겠구나. 그 스티커를 붙이고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여 주차 위반 스티커 여러분 꺼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누가 내 앞에 끼어들게 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납니다. 따라가서 차문을 열고 삿대질하고 욕하겠습니까? 그 스티커 달고는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는 뭘 달았습니까? 브로치를 다 달고 다녔습니다. 큰 브로치를 달고 다니니까 시내 다니면서 그 브로치를 보고 사람들이 저게 뭘까 하면서 완전히 눈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브로치를 달고 룸살롱에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틀비틀하며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스티커나 브로치가 우리 행동을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이신데 내가 장로만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로님 계셔요. 세상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거절하고 정도를 걷는 겁니다. 직분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고 정도를 걷게 되는데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직분이 나를 지키는 방패라 믿으시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옷에 술이나 청색권 같은 장식을 붙이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브로치를 달고 다니면 저 사람들은 경주 남부교회 성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행동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신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참 존경합니다. 옛날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핍박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쟁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그들이 예수쟁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예수쟁이라 불렀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불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첩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옷단 끝에다가 장식을 달아서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별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외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신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에요.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4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38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이 14장에 나오는데 돌아왔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백성들이 10명의 그 보고를 따라서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단 2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펼쳐질 38년의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읽었던 이 15장 다음에 16장이 나오는데 16장에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리고 16장에 고라 자손의 반역. 그러면 실질적인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여기에 기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38년 대부분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가 해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신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의 시간을 막기 위하여서 민수기 15장에 신앙의 중요한 3가지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성수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실제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을 두게 되면은 이것들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시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가족 여러분, 예배와 주일 성수와 구별된 생활을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힘있는 가정으로 회복되시고 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은혜가 회복되어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보내는 이 삶,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 되고 마지막 날 주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15장을 통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아름다운 언덕과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 생활이 소홀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앉아 있게 하옵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옷에 술을 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